영광스러운 복된 날 일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별아 씨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책에 소개되어지는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패죽나무, 굴참나무, 노서나무, 쪽동백,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지금은 삭정이같이 메마른 나뭇가지에 불과하지만 그리하여 모두가 엇비슷해 구별하기 어렵지만 곧 잎이 트고 꽃이 피면 저마다의 빛깔과 향기를 분분히 뿜어낼 것이다. 봄빛을 받으며 꽃이 피어나는 봄의 화려한 시절을 아름다운 글귀로 기록했습니다. 겨울 내 삭정이같이 앙상하던 나무들이 따스한 봄 햇살을 맞으면서 각자의 색을 피워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 창조의 이유를 발견하며 그 비전대로 살게 될 때 별것 아닌 인생 같던 삶이 우리에게 불꽃을 피우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성냥은 제 몸에 불을 붙여 남에게 불꽃을 주는 것에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성난감 속의 성랑이나 물에 젖은 성랑은 아직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그 머리에 불꽃이 타오를 때 자기의 가치를 드디어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 불이 붙지 않은 이러한 성랑 같은 삶을 사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그 능력을 우리가 묻어버린 채 그렇게 세상에서 무력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아침 이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나 신실한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이제껏 우리가 문제 해결과 생존을 위해서 살아온 삶이 변하여서 이제는 세상을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며 밝히는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양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1장 18절 19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거룩한 빛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이 부활의 아침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갈릴리로 가라. 오늘 성경 우리가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빠지지 않고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갈릴리로 제자들에게 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제자들을 가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물음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에 담겨진 귀한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출발을 다시 하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출발을 다시 하라. 우리 인생이 살다가요, 뭔가 좀 힘들고 뭔가 이게 상황이 꼬이고 어려울 때 하는 일이 있어요. 뭐죠? 초심. 다시 처음부터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뭐니 첫사랑. 우리가 또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자 했을 때 언제나 초심에 대한 이야기, 초심을 잃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또 다른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와 함께 죽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영적 출발점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죽으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왜 예수님은 그곳에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출발을 다시 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갈릴리로 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갈릴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출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성경의 사건들이 사복음서에 이렇게 각기 어떤 건 같은 내용, 어떤 건 조금 다른 내용, 더 첨가하는 내용,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이제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이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다시 출발을 다시 해야 되는 이 귀한 사실을 여기서 발견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는 엠마오의 그 두 제자들, 우리가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기록되어진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데도 몰랐다는 거죠. 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랬을게 말합니다. 자, 왜 어두워져 버렸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이들이 왜 눈이 어두워져 버렸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고난은 제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보여지는 예수님이 그들 곁에서 보여지지 않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이제 낙향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낙향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떨어져 가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눈이 어둡다는 건 두렵다는 거거든요. 두려움이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예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거든요.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행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보지 못했어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이 모든 시대적 상황이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삶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데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진심으로 이 두려움이 떠나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출발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이 분명히 그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 얼굴에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고 예수님이 물어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습니다. 왜 저들이 슬플까요? 왜 슬픈 빛을 띨까요? 여러분, 이 슬픈 빛을 띠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슬픈 빛이 다 떠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그러한 슬픈 빛을 띠고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물을 때 주님인 줄을 모르고 그냥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에도 그들이 슬픈 빛을 띤 이유를 말해줘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서 예수님인 줄 모르잖아요. 지금 요즘 거기서 된 일을 당신은 모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한 가지 재미난 그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 어디 화성 쏘았습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왜 당신만 모르느냐 이런 말인 것이죠. 어쩌면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 골고다에서 죽으신 이 예루살렘의 골고다의 사건을 당신은 거기 살았다면서 그걸 모르느냐, 이렇게. 내가 지금 어둡고 이 슬픈 빛을 띠는 모습을 당신이 모르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이 왜 슬픈 빛을 띠고 있을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는 걸 어찌 당신이 모르느냐? 요즘에 이렇게 전화신방이나 이렇게 뭘 하다 보면은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지 몰라요? 이러는 듯한 그런 염려와 또 불안한 마음을 이해도 하지만 어떤 모습에서는 너무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과 같은 생각을 할 때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니, 이게 우리가 대화하면 이게 뭐 코로나 옮기는 거 아니잖아요. 전화로 이렇게 대화하는. 근데 그것조차도 두렵고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그 두려움이 저렇게 마음에 꽉 차 있을까? 아니, 이렇게 뭐 전화통화하는 것 정도야. 이거 전화통화하면서 안부도 묻고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목사님 어느 시국인지 몰라요. 이런 어떤 표현. 그럴 때, 야, 정말 그 저분의 신앙의 중심에 너무나 이 어떤 그 신앙의 가치가 이런 어떤 삶의 환경에 너무 눌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 오늘 이 제자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제자들이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 이런 시국에 지금 무슨 상황인지를 몰라요? 이렇게 지금 되묻는 것이죠. 이러한 그 제자들이 22절, 24절 말씀에 가서 보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전해줘요.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3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제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제 가만히 그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경험했던 걸 서로가 나누는 거예요. 회복이 드디어 시작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들의 불안이 떨쳐버려지자 그들이 결단한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사역지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사명자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축복은 이것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사명 다시 회복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43절에는 11제자와의 만남이 소개되어지는데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졌느냐. 누가복음 24장 38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특별히 그 제자들마저도 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말고라도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 제자들마저도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의심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의심이 있어요. 두려움과 의심이 그 제자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구운 생선을 같이 나누고 4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마저도 두렵게 하고 의심있게 했던 일, 그것이 그들 앞에 부딪힌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이야. 예수님이 이제 죽었으니 끝났구나. 예수님이 이제 우리 곁에서 떠났구나. 이제 예수님은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이 그들 안에 두려움과 의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갈리로 가라고 한 것은 이러한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다시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미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의심이 있을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여기 참 재밌는 것이 아까 보았던 말씀의 42절에 구운 생선을 나누는 장면. 여러분, 우리 사람의 삶 속에서도요, 밥 먹고 교제하는 것만큼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사도 언제 밥 먹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서로 밥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것만큼 즐거움이 없죠. 요즘에 우리가 교회 와서 밥을 못 먹으니까 참 아쉬움이 많잖아요. 언제나 밥 먹을까? 어떤 사람은 오매불망 밥 먹는 날이 언제냐고, 그것이 더 기다려지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일주일 만에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 나누고 이게 얼마나 즐거움인지 몰라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두렵고 의심하는 제자들 앞에서 한 일이 뭐냐면 생선을 구워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먹을 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먹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하신다는 거예요. 식사를 이렇게 구운 생선을 함께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나누면서 마음이 녹는 거예요.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걸 봐. 보세요. 예수님이 막 머리에다가 안수해가지고 막 하늘에 불을 막 내려오게 해가지고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부활의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이시고 따뜻하시고 얼마나 정겨우십니까? 예수님이 두렵고 불안해하는 당신의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생선 구워서 같이 먹으면서 또닥거려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우리 부활의 주님이셔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만져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움츠렸던 삶의 모습들이, 영적인 우리의 모습들이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사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9절에 보면 도마의 그 의심 사건이 소개해 주는데요, 25절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나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유명한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때 아마 도마가 없었는가 봐요. 왜냐, 나중에 제자들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분이 부활하셨더라, 이렇게 살아나시더라 하니까 도마는 난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 도마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참 조금은 민망스러운 행동을 하시죠. 그냥 나 보고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말해주는데 도마의 손가락을 이렇게 잡고서 자기의 옆구리에 이렇게 넣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보면은 도마에게 이르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리 말씀하시죠. 예수님이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야, 이 녀석아, 아니 나를 보면 됐지 아직도 못 믿겠어? 야, 너 참 믿음 없는 형편없는 놈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걸 굳이 확인시켜 주시겠다고 그 옆구리에, 구멍난 옆구리에 이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여러분, 이 주님 생각하면 마음에 여러분 뭔가 막 이렇게 우리 안에 막 뭔가 일어나지 않아요? 참 우리 주님이 저 멀리 저 화성에 사는 존재 같은 줄 알았는데 그분은 지금 내 곁에 나와 같이 가시는 분이시구나. 동네 아저씨 같은 분이에요. 우리 집에 아버지 같은 분이요. 내 집에 형님 같은 분이고 누이 같은 분이고 언니 같은 분이고 내 자매 같은 분이요. 예수님이요. 아니 굳이 그 도마에 손가락을 넣어서 여기다 넣어보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부활의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한 번도 그렇게 그들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고 염려하는 것에 믿음 없음을 질타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부활의 은혜를 힘입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지금 이 시대에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치 이런 어려운 시국인데도 믿음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여 예배 생활하는 자들과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혹시 우리가 구분하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속히 좋은 날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해서 기도할지언정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예배 나오지 못하느냐 하고 우리가 질타한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안 되죠. 오히려 예수님의 접근 방식은 뭐예요? 내 손가락, 네 손가락 한번 옆구리에 넣어봐. 이건 뭐예요? 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어려운 때일수록 더 능력의 주님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네. 이게 부활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때지만 우리가 이 두렵고 혼란스러운 때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가 또 함께 나누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일곱 제자 앞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이제 그물을 던지고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왔던 이 제자들을 만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들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153마리 고기가 많은 것인가? 우리는 하도 요즘에 원양어선이나 이런 큰 배들이 고기를 막 몇 톤씩 잡는 걸 보니까 153마리는 많은 것 같지가 않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옛날 그 시절에 그물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배에 저어서 가가지고 153마리를 잡았다는 건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53마리 사건이 여기서 소개되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나미 볼펜 153 그 사장님이 집어넣은 이야기라든가 여기에 이 153이 저기에서 이제 숫자가 되어지는 건데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갈릴리에서. 그리고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여기서 회복되어지잖아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옵소서.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여기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갈릴리에서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런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시오.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베드로의 결단을 통하여 그는 부활의 주님 앞에서 새롭게 회복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갈릴리로 가라 하신 이유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던 우리를 다시 출발하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갈릴리에서 우리가 다시 초심을 회복하고 우리의 첫 신앙을 다시 붙잡고
우리의 그 첫 열정, 우리의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사역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베드로가 깨닫고 내가 주님이다 알고 다시 주님 앞에서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로 갈릴리로 가라 하신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갈릴리로 가야 하는 이유는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우리에게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가셔서 위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늘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지상 최고의 사명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을 만나면서 이 사명을 다시 우리가 기억해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이 복음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다시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가? 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다시 복음 앞으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선포하시는 주님.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명한 그 베드로와 만남에서 15절 18절 말씀에서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21장 15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그 장면 잘 기억하잖아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따로 만났어요. 뭔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 몸둘 바를 모르는 베드로에게 세 번째까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후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우리가 왜 회복돼야 됩니까?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일을, 섬기는 일,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새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연약한 백성들, 연약한 성도들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의 간절한 부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제자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빨리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 사명이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여인들이요, 참 이게 참 강함이 언제냐면 자식들 생각할 때예요. 예? 여러분, 자식들 생각하고 자식들을 먹여야 된다고 할 때 그 여인들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목숨 내놓고 하거든요. 우리가요, 성도가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는,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은요, 우리가 정말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힘으로, 그거 왜 하냐고 사람들이, 예? 그 돈이 되냐고, 그 뭐하러 하느냐고, 그렇게 뭐 너 좋아하지도 않더만 뭘 그렇게 그냥 그 사람 이렇게 위해서 모래 쌓고 챙겨주고 막 그랬냐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기쁨으로 해요. 왜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봉사와 헌신과 섬김의 기쁨을 우리가 다 누려봤잖아요. 그거 주님이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주양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사명자 여러분, 우리 직분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부활의 아침 여러분들을 만나주셔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감당했던 그 사명 다시 능력 있게 감당하는 주의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면 누구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보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8절, 16절, 우리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같이 이렇게 같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우리가 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가르치어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이제 거의 같은 시기죠. 그래서 그 지상 명령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이러한 마지막 위대한 지상 사명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례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갈릴리로 가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주양의 성도들이 이 놀라운 축복,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사명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잖아요. 오늘 읽으시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면 되잖아요, 주님이.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부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뭐 아멘 한다고 코로나가 우리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하고 사명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좀 한번 오늘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신데요. 부활의 주님이 말입니다.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신답니다. 이것만 붙잡고 오늘 우리가 이 갈릴리로 가라 하신 주님, 우리가 갈릴리로 가서 회복하고 다시 출발하고 회복해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양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